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만남이고 계획이 아니라 조건의 결실입니다. 자식이 왜 내게 왔는가가 아니라 이 만남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보살은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뜻에 묶어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돌보되 돌봄을 대가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키우되 키움을 통제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위험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곧 결과를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는 조건을 마련하는 사람이지 열매를 마음대로 고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일을 인연으로 봅니다.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잠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어렵고 가르침을 듣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게 왔다는 일도 가볍게 볼 만남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내 삶의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는 깊은 조건의 합입니다. 내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익어서 만남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욕심을 붙입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내 아이는 저래서는 안 된다. 내가 겪은 고생은 아이가 겪지 말아야 한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는 이루어야 한다. 이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사랑은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줄이 됩니다. 줄이 길어지면 보호라고 부르지만 줄이 팽팽해지면 통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팽팽함 속에서 숨이 가빠집니다. 금강경은 집착의 뿌리를 아주 날카롭게 짚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참된 보살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나라는 상에 갇히고, 너라는 상에 갇히고, 우리라는 상에 갇히고, 오래 살고 싶다는 상에 갇히는 순간, 마음은 바로 괴로움의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괴로움도 여기서 생깁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아이도 내 기준대로 옳아야 한다는 상이 생깁니다. 아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보다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주는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내 불안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불교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안의 집착을 비추어 보게 하려고 왔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다루게 하려고 왔습니다. 내 안의 비교심을 알아차리게 하려고 왔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정직하게 보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을 놓아주는 방식으로 익히게 하려고 왔습니다. 부모가 되면 수행의 재료가 하루도 끊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 내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내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이가 뒤처지면 내 불안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앞서면 내 교만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말대꾸를 하면 내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거울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문제라기보다
그 행동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날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닦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억제하고 성냄을 멈추고 덧없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이것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이를 통해 내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을 줄이는 것. 아이를 통해 내 체면을 세우려는 마음을 줄이는 것. 아이를 통해 내 외로움을 메우려는 마음을 줄이는 것. 그리고 아이의 성장도, 나의 젊음도, 관계의 온도도 늘 변한다는 사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불교의 무집착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무집착은 더 맑은 책임입니다. 붙잡지 않기에 더 잘 보고 조급하지 않기에 더 정확히 돕습니다. 내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면 아이의 진짜 신호가 보입니다. 울음 속에 숨은 피로가 보이고 떼쓰기 속에 숨은 불안이 보이고 반항 속에 숨은 성장의 통증이 보입니다. 그때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화분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러나 물을 줄 때마다 뿌리를 뽑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뿌리가 자랐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랐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흙을 헤집으면 뿌리가 상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도움은 주되 결과를 확인하려고 마음의 흙을 너무 자주 헤집지 마십시오. 아이의 변화는 내 소나귀에서 자라지 않고 시간과 경험 속에서 자랍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아이를 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항구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튼튼한 나무를 고르고 균형을 잡고 돛을 달고 지도 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면 파도와 바람은 배의 스승이 됩니다. 부모가 평생 아이 대신 파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친척도 대신 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오히려 사랑을 맑게 합니다. 결국 아이도 자기 삶을 스스로 건너야 하고 나도 내 삶을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이를 대신해 살겠다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조건을 세우겠다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 안에 숨은 습관을 드러내는 거울로 옵니다. 내가 어떤 말투로 세상을 대하는지 아이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불안을 어떻게 숨기는지 아이가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는 교육 대상이기 전에 수행을 재촉하는 법문입니다. 둘째, 자식은 내 안에 조건부 사랑을 알아차리게 하려고 옵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사랑이 쉬워지고 성적이 나쁠 때는 사랑이 어려워집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다정해지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차가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었는지. 부처님이 말한 보시의 핵심은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보살은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보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해줬으면 잊을 것. 해줬다고 들이밀지 않을 것. 해줬으니 너도 해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 이게 사랑을 오래가게 합니다. 셋째, 자식은 나로 하여금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게 하려고 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있고, 놓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정이 바로 중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극단도 아닙니다. 조건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길입니다. 넷째, 자식은 나에게 자비를 훈련시키려고 옵니다. 자비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덜어주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면 먼저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이 소란하면 아이의 소란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내 안이 고요하면 아이의 소란이 도움 요청으로 들립니다. 이 차이가 부모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다섯째, 자식은 내게 놓아줌의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옵니다. 사랑은 가까이 두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멀리 보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까이 두기만 하면 아이는 숨이 막히고, 아이를 멀리 두기만 하면 아이는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가까움과 거리의 균형. 이 균형이 수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닦아야 할 수행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를 권합니다. 말의 수행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 오래 남습니다. 아이는 잊었다고 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3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보다 관찰을 말하십시오. 둘째, 비난보다 요청을 말하십시오. 셋째, 예언보다 현재를 말하십시오. 평가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관찰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지친 것 같아. 비난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 요청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소리를 조금만 낮춰줄래? 예언의 말은 이렇습니다. 넌 커서도 안 변해. 현재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다시 해보자. 이 말 습관이 바뀌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가정의 공기가 바뀌면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이의 마음이 바뀌면 부모의 마음도 바뀝니다. 이것이 인연의 작동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관계라는 세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아이도 수행자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도 아이를 통해 마음을 배웁니다. 이 만남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단선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동행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가 더 깨어있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오늘의 3분 명상은 내 아이를 내 거지라 붙잡지 않는 자비의 호흡입니다. 앉아서 해도 좋고 잠깐 멈춰 서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운전 중에는 하지 마시고 잠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자리에서 해주세요. 먼저 어깨의 힘을 아주 조금 내려놓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턱의 힘도 조금 풀어줍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숨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지금 숨을 그냥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몸이 이 자리에서 괜찮다고 조용히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 1분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들숨.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날숨. 다시 들숨. 다시 날숨. 숨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숨이 지금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숨을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둡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1분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내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사진처럼 떠올려도 좋고 느낌으로만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때 내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아이를 소유물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봅니다. 숨 쉬고 배우고 흔들리고 성장하는 한 생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너도 안전하기를. 너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은 아이에게도 주는 자비이지만 내 마음에게도 주는 자비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 그 뭉클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숨을 놓아줍니다. 들숨이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날숨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1분입니다.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정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한 한 가지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 한 가지를 내려놓겠다. 지금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하나만 조용히 선택합니다. 지금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만 조용히 놓아봅니다. 이제 마지막 15초입니다. 들숨에 떠올립니다. 정성을 모은다. 날숨에 떠올립니다. 집착을 놓는다. 정성을 모은다. 집착을 놓는다. 정성을 모은다. 집착을 놓는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거나 몸을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매번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꾸는 연습을 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하루에 단 한 번 아이에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성적을 칭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를 칭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노력의 방향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포기하지 않은 거, 그게 참 좋다. 오늘 다시 해보려는 마음, 그게 참 고맙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말해준 거, 그 용기가 참 좋다. 이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의 통제욕을 한 겹 내려놓게 합니다. 미션을 조금 더 수행답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기 전에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3초 동안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사랑인가, 불안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안내인가, 통제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자비인가, 분노인가? 이 3초가 부모의 업을 바꿉니다. 만약 오늘 아이와 갈등이 있었다면 미션을 하나 더 얹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가 보지 않게 조용히 합장하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서툴렀던 말과 표정을 참회합니다. 내가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일은 한 번 더 부드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참회는 방향을 돌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수행은 거창한 도량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 등원길에서, 숙제 앞에서,
잠자리에서 매일 열립니다. 아이의 한숨이 법문이 되고 아이의 웃음이 공양이 됩니다. 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붙잡지는 마십시오. 붙잡지 않을 때 사랑은 더 멀리 갑니다. 머무르지 않을 때 돌봄은 더 깊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